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진 목사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더 5장 1절에서 8절 말씀, 그리고 6장 1절에서 14절 말씀, 에스더 5장 1절에서 8절 말씀, 6장 1절에서 14절 말씀, 긴 말씀인데요. 천천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시간지 사흘째 되던 날에 에스더는 왕후의 예복을 입고 대궐 안뜰로 들어가서 대궐을 마주보고 섰다. 그때 왕은 어전 안의 왕자에서 문 쪽을 바라보고 앉아 있었다. 왕이 에스더 왕후가 뜰에 서 있는 것을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쥐고 있던 금귤을 에스더에게 내밀자 에스더가 가까이 다가가서 그 귤 끝에 손을 대었다. 왕이 그에게 말을 건넸다. 웬일이오 에스더 왕후, 무슨 소청이라도 있소. 당신에게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소. 에스더가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오늘 잔치를 차리고 임금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하만과 함께 오시면 좋겠습니다. 왕은 곧 명령을 내렸다. 에스더의 말대로 하겠다. 곧 하만을 들라 하여라. 왕과 하만은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갔다. 함께 술을 마시다가 왕은 또다시 에스더에게 물었다. 당신의 간청이 무엇이오? 내가 들어주겠소. 당신의 소청이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소. 에스더가 대답하였다. 내가 드릴 간구와 소청은 별것이 아닙니다. 내가 임금님께 은혜를 입게 되어 임금님께 기꺼이 나의 간청을 들어주시고 나의 소청을 받아주시겠다면 나는 내일도 잔치를 차리고 그분을 모시고 싶습니다. 임금님께서는 하만과 함께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임금님의 분부대로 나의 소원을 임금님께 아뢰겠습니다. 그날 밤 왕은 잠이 오지 않아서 자기의 통치를 기록한 공둥실록을 가지고 오라고 하고 자기 앞에서 소리를 내어 읽게 하였다. 실록에는 대궐 문을 지키고 있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르의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알고서 고발하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 왕이 물었다. 이런 일을 한 모르드게에게 나라에서는 어떻게 대우해야 했으며 어떤 상을 내렸느냐. 그곳에 있던 시종들이 대답하였다. 나라에서는 그에게 아무런 상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왕이 다시 물었다. 궁궐들에 누가 있느냐. 마침 그때 하만이 왕에게 자기 집에 세운 장대에 모르드게를 달아 죽일 수 있도록 허락을 받으려고 궁전 바깥 뜰에 와 있었다. 시종들은 하만이 뜰에 들여가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왕이 명령하였다. 들라고 일러라. 하만이 안으로 들어오니 왕이 그에게 물었다. 내가 특별히 대우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하여 보시오. 하만은 왕이 특별히 대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자기 말고 또 누가 있으랴 싶어서 왕에게 이렇게 건의하였다. 임금님께서 높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먼저 임금님께서 입으시는 옷과 임금님께서 타시는 말을 내어오게 하고 그 말의 머리를 반으로 꾸미게 하신 뒤에 그 옷과 말을 왕의 대신 가운데 가장 높은 이의 손에 맡기셔서 임금님께서 높이시려는 그 사람에게 그 옷을 입히시고 그 사람을 말에 태워서 성안 거리로 지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을 모는 신하에게는 임금님께서는 높이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대우하신다 하고 외치게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왕이 하만에게 명령하였다. 곧 그대로 하시오. 대궐문에 근무하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내 옷과 말을 가지고 가서 병이 말한 대로 하여 주시오. 병이 말한 것들 가운데서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그대로 하도록 하시오. 하만이 왕의 옷과 말을 가지고 가서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또 그를 말에 태워 성안 거리로 데리고 나가서 임금님께서는 높이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대우하신다 하며 외치고 다녔다. 그런 다음에 모르드게는 대궐 문으로 돌아왔고 하만은 근심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서 달아나듯 또 가버렸다. 하만은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자기가 방금 겪은 일을 자세하게 이야기하였다. 그의 슬기로운 친구들과 아래 세레스가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유대 사람 모르드게 앞에서 무릎을 꿇었으니 이제 그에게 맞설 수 없소. 당신은 틀림없이 망할 것이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내 시들이 와서 에스더가 차린 잔치에 하만을 급히 데리고 갔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봤던 말씀에 소두에 해당하는데요. 에스더가 이제
3일 동안 금식하고 나서 왕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호언을 아뢰고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왕의 궁중실록에 따라서 모르드게에게 왕이 호의를 베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는 그런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주 잠깐 볼까요? 에스더는 누구누구를 잔치에 초대했나요? 오늘 말씀 4절 말씀에 보면 에스더가 임금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하만과 함께 오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임금과 하만을 초대했습니다. 임금과 하만을 초대했습니다. 왕이 잠이 오지 않자 무엇을 가져오게 명하여 소리내어 읽게 하였나요? 오늘 말씀 6장 1절 말씀에 왕은 잠이 오지 않아서 자기의 통치를 기록한 궁중실록을 가지고 오라고 하고 자기 앞에서 소리를 내어서 읽게 하였습니다. 궁중실록입니다. 궁중실록.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조선 왕조실록 이런 느낌인 거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에스더가 사흘간 금식을 하고 나서 왕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갔던 모습, 그리고 그의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준비하였던 모든 복선들, 모든 준비된 것들을 하나하나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그 압제에서 벗어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장치를 준비하였고, 그 장치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첫째, 이 에스더의 아름다움을 사용하여서 왕에게 다가갑니다. 그 나라법에 누구든지 왕이 바르지 않으면 왕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그 상황을 알면서도 왕 앞에 나아가죠. 부르지도 않는데. 근데 이 에스더가 왕 앞에 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왕이 보기엔 너무나 예뻐 보이는 거예요.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죠. 왜 저 사람이 감히 내 명령과 이 법과 규례를 어기고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 앞에 나타나, 이런 생각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아리따운 여인이, 정말 사랑스러운 여인이 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통치 지팡이를 이제 에스더에게 내민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에스더가 그거를 보고 이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이렇게 일이 진행되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일을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더 천천히 지혜롭게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일 잔치를 베풀 테니까 하만과 같이 오시오. 그리고 잔치를 베풀었더니 또 다시 내가 내 소원을 내일 알려주겠습니다. 내일 하만과 다시 오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에스더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 하만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때 당시 하만은 이제 기고만장했죠. 왕이 나라의 셋째 자리, 나라에서 왕 다음 자리에 있는 자기 위치, 그리고 장대를 세워서 자기의 눈에 과시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 모든 것들이 다 풀리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데 마침 왕후라고 하는 자가 자신을 초대해서 잔치의 자리를 마련한다. 얼마나 기고만장하겠어요. 나라의 모든 것들이 다 자기 밑에 착착 이루어지는 모습을 이제 그 하만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고만장 모습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웬걸로 왕이 궁중실록을 살펴봅니다. 왜 하필, 역사가 그렇잖아요. 왜 하필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궁중실록을 보게 됐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궁중실록을 보면서 그 예전에 자기를 암살하려고 했던 그 신하들에 대해서 보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모르드게에 대한 그 기록이 그 왕중 궁중실록에 남아 있어서 그걸로 통하여서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다는 사실을 왕이 알게 되었을까요? 그러면서 왕이 이제 하만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왜 하필 하만이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하만에게 묻죠. 하만아, 내가 정말로 대우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은혜에 대해서
돕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대우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하만은 자기 자신인 줄 알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마차를 태우고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을 시켜서 에스코트하면서 이 사람 왕이 대우하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대한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지요. 라고 이렇게 건방지게 말을 합니다. 그냥 자기 신인 줄 알았어요. 자기인 줄 알고 자기가 자신에게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자기가 있는 건 다 있거든요. 자기에게 있는 건 다,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거든요. 다만 왕의 것만 취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만이 생각한 게 왕의 옷과 왕의 마차를 허락해 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웬걸요? 모르드게가 바로 왕이 대접하고 싶은 그런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에스코트하면서 왕이 대접하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하면서 모든 나라를 헤집고 다니고 치와 그런 것들을 한순간에 당하고 있는 하만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집에 있는 부인과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야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무릎을 꿇었으니 오늘 이렇게 무릎을 꿇었으니 어떻게 대적하겠냐 이거 꼭 당하게 생겼다라고 염려하고 있는 모습. 근데 그 염려가 끝나자마자 바로 에스더의 잔치 자리에 다가가는 그런 모습. 즉 이미 다 기울였다. 이미 다 끝났다라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내 삶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삶이 변화될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확실하고도 분명하고 또 기적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우리의 모든 역사에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늘 주님을 믿으며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에스더의 삶 가운데 또 모르드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고 또 급변적으로 또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늘 말씀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수고했고요. 내일도 역시 말씀 묵상으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